역사하셔서 참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말씀, 복받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믿고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해요. 이 일부 예배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일부 예배는 전부 다 기운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기운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86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19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예수쟁이들을 많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폭행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내가 이 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그 시절에 건너가가지고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는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의 발자취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유명한 분으로 이름이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180도 달라져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사로의 삶을 살아낸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오늘 읽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드온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제목을 삼았는데, 기드온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 안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아주 작은 성경책을 하나 줬는데, 그 작은 성경책을 보니까 그 겉에 기드온 협회라고 그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협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사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 너를 도우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기는 그런 저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회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타작을 하려고 밀을 타작해서 좀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 들키면 다 뺏기기 때문에 내가 포도주 틀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해서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적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삶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종교적으로 의식은 있어요. 근데 형식은 있어요. 근데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시면 좀 저한테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와 역사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자신 있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는 자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낙심 속에 사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모든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치유가 되는 것,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 이런 능력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휘초리를 들어서 주변에 심센 부족들을 위해서 들어가지고 휘초리를 들으신 건데 자기들이 잘못한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때 그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저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오늘날은 우리한테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원이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를 통해서 네가 나서서 미디안으로 가서 전쟁을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한 사람을 때려 눕는 것처럼 그 민족들을 다 물리쳐 줄 거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1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겠다. 너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데 지금도 경험하다 그러지 내가 해줄게. 그리고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가지고 가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하고 국을 만들고 또 무교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그 천사를 대접하러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 야, 너 고맙다. 그러나 그 저 바위 위에다가 고기도 좀 얹어놓고 무교 전병도 좀 얹어놔. 그 위에다 네가 국 만들어 온 거 있지? 그거 좀 쏟아봐. 그걸 쏟아놨어요. 그리고서 이 천사가 지팡이 끝을 거기다 갖다 댔는데 불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뭘 보고? 불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갈멜산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재물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인데 마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 몇 되어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정말로 허전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냥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오순절 되는 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전부 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뜨거워지면서 각기 다 방언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우리가 배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들이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침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가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우리들이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에베소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뭔가 지적으로는 어디서 뭔가 예수님의 얘기도 듣고 뭘 들은 것 같은데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뭐냐면 성령이 뭐예요? 그러고 말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성령 받으라면 성령이 뭐예요? 그러고 있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셨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 남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은 부활절 21일 작정기도 하자고 제가 선언하고 여러분 부활절 맞이하기 21일 전부터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계신 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계신 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물론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는 내가 들어서 알지만 얘기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만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번에 행복했어요. 여기 정용숙 권사님 여기 앉아있지만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된대. 음식점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그 무슨 음식인데 외국 음식이에요. 그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하나님 뭐냐면 거기에 유명한 음식점에 그 잡지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데는 저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알리자고 난리라네. 그래서 저번에 기분 좋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난 그런 간증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증 듣고 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역사. 여기 이순덕 권사님 앉아있지만 이순덕 권사님도 늘 기도하면서 근데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손자가 아주 군대 갔다 와가지고 늘 집에만 있었는데 그 집에만 있는 손자 볼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응답 받아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나가갖고 직장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다닌다고 지금 얼마나 이게 기뻐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가 집에 있는데 물론 자기도 계획하는 게 있고 뭐가 있겠죠. 근데 맨날 방에 해서 방콕 거기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방에 콕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나가서 한다고 저번에 기뻐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기도하는 힘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얘기 안 해서 몰랐는데 진권사님도 얘기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난 얘기 못 들었는데 교인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우리 진슬기 선생도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원하던 아기가 복중이 생겼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거 얘기하자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얘기할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근데 중요한 겁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보여준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뭘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것 보는 사람은 맨날 이상한 것만 뜹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뭘 보는지 다 알아요. 그 보면 거기서 다 알아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러면서 자기 분야에 좋아하는 거를 거기에 보는 거예요.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맨 음악만 떠요. 거기에 주식 좋아하는 사람은 주식만 떠요. 야한 동영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야한 동영상만 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그걸 알고 너 이거 좋아하지? 그리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너는 내가 조금만 복을 주면 넌 나가서 이걸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그럼 너 또 얘기해. 내가 또 복을 줄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밖으로 입을 꼭 다물어. 얘는 복을 줘도 텅 얘기를 안 하네. 그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나팔수가 될 때 복음의 진리를 자신 있게 전하면 전할 수 있으면 전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내 간증 아니면 교회 간증이라도 하는 거예요. 교회 간증이라는 건 우리 교우들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간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내가 조금만 복을 주면 이렇게 나가서 나팔을 부는구나. 그래, 너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불게 해줄게. 그래, 그래서 알고리즘이 역사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이 있고 떡이 있었고 국물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시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결단이 있습니다. 뭘 결단했냐?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 여러분,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믿던 우상이야. 바알신도 그 아버지가 육신의 부친이 믿던 겁니다. 아사랴 목상도 그 육신의 부친이 믿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들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찍었는데 그 아사라 목상이거든요. 이를테면 이 아사라신은 여신을 얘기하는 건데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거해서 번제를 드릴 때 화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강력해. 근데 이걸 누가 믿던 거냐? 그 육신의 아버지 부친이 믿던 거예요. 부친이 믿던 거를 제거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 때 우상을 제거하는 그 신앙,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도 있어요. 얘는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 쾌락을 우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쾌락. 그저 즐겁게 놀고 춤추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캐나다 갔다가 정말 마약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를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현장을 봤는데, 저는 뭐 TV에서 가끔 뭐 어디 뭐 마약 중독자들 뭐 있는데 이렇게 봤는데, 차를 타고 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딘 지역인지. 나는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한 도시를 지나가는데 한 1km, 2km를 가는데 그 길이 그냥 쭉 늘어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 다 이러고 있어. 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땅에 파묻고 쓰러져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야, 저 사람들이 다 마약에 취해서 저러는구나. 저렇게 돼 있구나. 그 처음에 그 조그만 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이 그 인생들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차를 타고 가도 계속 나와. 우리 집사람하고 어느 숙소에 갔다가 여보, 그래도 이 저녁 때 좀 선선하니 우리 워킹이라도 하자. 운동이라도 좀 해야지. 그러고 나갔다 기겁을 하고 들어왔어.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버스 정거장 가는데 보니까 거기도 이러고 있어. 와,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나한테 달려들면 마약 취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여보 들어갑시다. 여기 사람 살 데가 못하네. 그래 내가 생각했어. 그 사람들은 우상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강남이나 이런 데서 술에다가 몰래 탄대잖아. 몰래 탄대요, 이 마약을. 근데 그 맛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가고 폐가 망신한다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그래서 돈 우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들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걸 믿는 것은, 더 추구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 결단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상을 타파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그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개종 방지법이라는 게 있대.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전도를 하니까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개종하고 전도하면 다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선교사들이 감옥에 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상을 버리게 되면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우상도 타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원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먼저 일을 저지르지 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뜻을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그러고 뜻을 밝혀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울 때, 들을 때 이것이 우리를 삶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주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체험하고 싶으세요? 성경만이라도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고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복을 받았어요, 이러고 간증하는 사람은 숱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고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원처럼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기도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불일들이 일으켜서 역사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소원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이 얘기할 때 말입니다. 우리 부천교회 건축할 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제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난 지금도 그게 그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것처럼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줘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지으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거예요. 정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서 은행장들에 오게 해가지고 돈 빌려주겠다고. 1997년도 그게 1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때가 11월 달에 IMF가 왔어요. 하나님이 IMF 올 걸 알고 이후에는 얘가 교회를 건축을 못할 거다 하시고 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셨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일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돈 빌려다가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보니까 주담 대출이 막혀가지고 아파트를 사느니 못 사느냐는데, 어제 신방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 요새 그거 대출해도 7%라 엄청 비쌉니다. 7%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내가 교회 건축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게 IMF가 왔는데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대출받아서 했는데 그때 이자가 28%였어요. 28%.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포커페이스를 하고 살긴 살았지만은 정말 그때는 이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줄 알았어요.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박종주 장로님, 성찬보 장로님 정말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 생활비가 없으니까 뒷곳에서 어디서 돈을 가져와갖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역사가 있는 거기에는 뭐가 있으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도 그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 양털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요, 이슬을 여기다만 내리시고 딴 데는 이슬을 안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일어나고 짜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주룩하고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양털만 바짝 마르고 이 주변에 이슬만 내려주세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뻣뻣해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나가니까 말입니다. 300명만. 처음에 여러분 28,000명이라는 용사들이 모집을 되는데, 야, 우리 미디안과 전쟁해야 된다니까 28,000명 정도가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죄송해요. 3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였는데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죠. 야, 어째 집에 가고 싶다는 사람을 다 보내라. 그랬더니 여러분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내가 함께 하는 거 믿지? 야, 거기서 그 물 먹는 거 한번 시험해봐. 물 먹는 거. 그 물가에 가서 물을 어떻게 먹나 봐라. 그때 처음 다 가는데 몇 사람은 물을 떠가지고 호로록 마시는데, 어떤 인간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 쳐박고 그냥 개가 먹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 무릎 꿇고 개처럼 먹는 애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남았는데 보니까 300명만 남고 다 집으로 보내죠. 아니, 하나님, 저기 숫자가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잖아. 그 300명 데려가서 미디안을 아주 대파해서 승리하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도원을 통해서 나타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수하다는 거, 그것으로 승리한다는 거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도 있냐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심령들은 세상에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